김성욱 집사님 꼭 기억하셔서 회복과 나음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무더운 더위로 또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삶의 자리가 불편한 이 시절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의의 길, 생명의 길, 평강의 길을 걷게 하셨다가 이 좋은 3일 밤 주의 전에 나와서 또 찬송하고 영광 돌리고 말씀 대면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귀한 영의 이 은혜를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 밤을 통하여서 나의 삶에 구석구석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님 만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영상으로 이 수요 예배를 드리는 송강의 모든 권속들, 병상에 있는 우리 손미자 집사님, 김성욱 집사님, 김무순 집사님, 민옥순 권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더욱더 복되고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를 받아 누리는 은혜의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붙드심을 믿사옵고 생명 되시고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호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주먹 불끈 쥐고 일심 예수 성령 은혜 꿈꾸는 할렐루야. 입술의 고백처럼 한마음 한뜻 되어져서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성령 충만한 주의 권속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일사가구입니다. 말씀 나누기 전에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까? 왜 웃으십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권속들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는 일사가구의 믿음을 가지고 신앙의 길을 걷고 인생길을 걷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요즘에 도쿄올림픽이 이제 곧 그래도 이제 그 마무리 끝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바울을 곰곰이 보면 바울은 철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바울은 선교 여행을 3번을 다녔는데 1차 선교 여행은 47년에서 49년 2년 다녔습니다. 바울이 2년 동안 다닌 1차 선교 여행의 그 거리가 무려 2240km라고 해요. 그 다음에 2차 선교 여행을 49년에서 52년 3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 3년 동안 다닌 그 거리가 무려 4500km에서 5600km라고 합니다. 3차 선교 여행 53년대 58년 5년 동안 다녔습니다. 이 3차 선교 여행에 다녔던 그 거리가 약 5500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1차, 2차, 3차 이 선교 여행을 통하여서 상상할 수 없는 그 머나먼 거리를 걸어서 또 배로 또 어려움 이런저런 어려움을 직면하면서 이 선교 여정을 다녔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울이 이 3차 선교 여행의 거의 끝부분이에요.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다 불러다가 고별 인사를 하고 이제 헤어지면은 언제 볼지 몰라요. 지난 수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밀레도에서 만났던 에베소 교회 이 장로님들은 바울의 인생에서 2번 다시 볼 수 없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러니 바울이 이 헤어질 때 또 바울과 헤어지는 이 장로님들 그 마음 가운데 말로 표현하지 못할 아쉬움과 그리움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바울은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또 그 선교의 여정을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밀레도에서 우여곡절 끝에 이 두로에 이르게 되었어요. 두로라는 지역에서 또 믿음의 형제들 주의 백성들과 함께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7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이 바울과 주의 제자들은 뭐 하였을까요? 우리가 이제 여름에 또 이곳저곳으로 휴가도 많이 가고 또 그러지 않습니까? 요수는 참 좋은 휴가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주중에 이렇게 이 쫑포나 이런 데 가보면은 휴가 보내러 온 청춘 남녀들이 막 줄을 서 있습니다. 바울은 이 두로에서 제자들과 함께 7일 동안 이 여독을 풀면서 휴가하였을까요? 바울은 이 두로에서 이 7일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이 제자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여서 장차 바울 앞에 어떠한 일들이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았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바울을 바라보면서 애걸복걸을 하는 겁니다. 스승 바울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가시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올라가면 안 됩니다.
거기 가면 고난당하고 또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로에서 만난 이 주의 백성들, 바울의 이 바짓가랑이를 붙들고 절대 가면 안 됩니다.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겁니다. 두로에서 이 주의 제자들과 함께 이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바울과 주의 제자들, 이 모습 가운데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4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들을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아멘.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의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두로에서 만나는 이 제자들이 바울의 선교 여정에 대해서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는가? 이 4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어요. 왜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체포돼서 고난받을 것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승님이 또 이 주의 이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당하고 수욕을 당하는 것, 그거 못 보겠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안위를 걱정해서 올라가지 말으라고 강력하게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바울이 지금 가고자 하는 이 전도자의 길을 딱 막고서 만류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근거로 해서 영적 거장인 성령의 사람인 바울이 예루살렘을 올라가고자 하는 것을 딱 막고 있는 겁니까? 성령의 감동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성령을 통하여서 바울이 장차 당할 큰 애를 제자들이 알게 된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처하게 될 바울을 바라보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간적인 사랑의 마음으로 올라가지 못하도록 딱 막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3일밤 식구들이 본문 말씀에 기록된 주의 제자들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는 주의 백성들, 예수님의 제자들, 성령의 사람들, 성부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의 진한 감동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7일 동안에 이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마십시오. 주의 백성들, 주의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내주하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거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 1서 4장 13절의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내 안에 성령께서 영원히 거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 발생하는 영적 변화들이 있어요. 어떤 변화들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성령님 안에 거하게 되고 성령님이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이것은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경험하지 못할 영적 변화예요. 아무리 삼성에 이 총수를 할지라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냐면, 그 재산이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다 할지라도, 박사학위가 2개, 3개 있다 할지라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할 은혜입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 그 영혼의 삶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중생을 체험하게 되면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는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께서는 성도들의 영과 함께 거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령을 표현할 때 영어로 하면 홀리 스피릿이잖아요. 거룩한 영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내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내 삶이 거룩하여지기를 원하시는구나.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이 성령의 감동을 받은 이 성도들의 삶에는 이
변화의 삶이 있어요. 어떤 또 구체적인 삶의 변화가 있겠습니까? 승리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가면서 죄와의 영적 전쟁을 벌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다 믿고 나면서 누구의 타깃이 되는가? 원수 사단 마귀의 타깃이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이 광야로 금식하셨을 때 우리 주님의 이 발을 좀 걸어보려고 달려들었던 영적 존재가 누구예요? 사단 원수 마귀잖아요. 우리 주님도 시험하셨잖아요. 하물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의의 길을 걸어갈 때 원수 사단 마귀는 우리 주님도 구주 예수님도 시험거리를 다 앞에 뒀어요. 하물며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죄의 유혹들이 있어요. 이런저런 죄의 유혹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습니까? 이 육상 올림픽 경기 보면은 참 허들 경기를 저는 잘 봅니다. 어떤 선수가 이 허들을 몸을 바짝 낮춰가지고 탁 넘어가서 또 다른 막질 탁 해가지고 또 넘어가고, 이 허들 경기를 잘 뛰는 육상 선수들처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되면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가뿐하게 뛰어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내가 경험하였던 삶의 자리, 내가 직면하였던 삶의 문제들, 유혹거리들, 그것을 바라보면서 쩔쩔 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딱 들어오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승리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성령의 감동을 받으면 어떤 삶이 되는가?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단어 중에는 이런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성령의 사람. 이 세 마디의 고백 안에 우리의 인생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어떤 자녀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많은 사람들 가운데 친히 불러주셔가지고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못하려고 아브라함을 불렀습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서 그물질하고 있는 베드로를 불렀어요. 못하려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불렀습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이 삶을 살고 있었던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셨어요. 못하려고 성령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가정 가운데 찾아가셨습니까?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곽의 모든 구석들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이 시대의 진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지고 이 시대를 감당하는 성령의 불을 받은 성령의 사람들 다 된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 보고 한번 딱 만지면서 아 뜨거 한번 하겠습니다. 아 뜨거. 아 뜨거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면 이 사랑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우리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180도 달라지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능력 없는 삶이 아니라 능력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불이 되어서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사적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은 죄들은 다 태워내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내주하게 되면 근본적으로 변화된 삶이 되는 겁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성숙한 신앙인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얼굴이 되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얼굴의 모양새가 다 다르지만은 예수님의 복된 얼굴 다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우리를 많은 사람들 가운데 불러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주기 위하여서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서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통하여서 복받으라고 축복받은 인생과 삶이 되라고 우리를 다 불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열왕기상 열왕기하 1장의 말씀을 다뤘어요. 열왕기하 1장의 말씀에 북이스라엘 왕 아하시아 왕이 있는데 침상에서 떨어져 가지고 살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바알세부비라는 이 이방신에게 물으러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딱 아시고
주의 종을 보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하시아에게 뭐라고 말씀했는가?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새벽에 이 찬양을 꼭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된 우리들에게는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그 아버지 아합처럼 하나님의 속을 빡빡 긁고 있는 아하시아 왕에게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 사랑받는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들인 우리에게는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다 받아 누릴 때 어제와 다른 오늘의 삶이 되어지고 오늘과 다른 내일의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1절만 함께 불러보겠습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박수 치면서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천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낙심하며 실망치 말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내 소원 이루는 날, 내 소원 이루는 날 속히 오리니 내게 영광 돌리니.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리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복 주시는 하나님 만나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함으로 우리의 삶의 경주를 하나님 옆에 다 내어 맡기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인생길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얼마나 두렵습니까? 마음이 조마조마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델타 변이가 아니고 이제 델타 변이 플러스가 나왔다고 하네요. 우리가 성령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고 성부 하나님의 이 능력 가운데 의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털끝 하나 상하지 아니하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을 만나게 되면 강하게 되어지고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이 딱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영광과 영광만 돌리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딱 집에 가가지고 이 죽도 못 먹은 얼굴처럼 피골이 상접한 이웃들이나 또 식구들 만나면 좀 부르세요. 좀 불러가지고 이 찬송가 이 찬양 딱 한 장 건네주세요. 건네주면서 이복에 뭐 때문에 그렇게 얼굴이 죽을 상인가? 하나님을 아직 못 만났구만. 예수님 아직 못 만났구만. 성령님 아직 못 만났구만. 그래서 이 찬양 한번 딱 불러주십시오. 불러줄 때 귀가 열리고 눈이 열려져서 구원받은 구원의 자리로 돌아오는 놀라운 영혼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4절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NIV 성경을 보니까 성령의 감동, 감동이라는 어떤 영어 단어가 있겠지라고 찾아봤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Through Spirit, 그러니까 성령을 통하여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또 다른 이 성령의 감동이라는 단어가 이 표현된 말씀을 다 찾아봤습니다. 어떤 말씀은 On Spirit, In Spirit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 어떤 특징인가? 성령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우나를 가가지고 이 좋은 사우나 가면은 온탕과 냉탕이 있어요. 온탕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어떤 온탕은 뭐 37도, 또 뭐 39도, 40도 있잖아요. 그 물 온도가 막 그냥 온탕에 딱 들어가면은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또 냉탕에 쑥 들어가면 어때요? 냉탕의 찬 기운이 싹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또 사우나실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막 그냥 이 피부가 막 열리면서 막 땀방울이 막 나오잖아요. 성령 안에 있는 삶이 바로 그러한 삶이라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오직 성령이 주시는 생각과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가는 복된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성령 안에 있는가, 성령 밖에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성령 안에 거하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는 사람들은 성령에 의해서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을 내뱉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을 가지고 말을 내뱉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한 번쯤은 물어봐요. 성령님, 제 속이 지금 막 불불 끓어오르는데 이 말을 할까요 말까요? 또 기도의 자리에서 곰곰이 기도하다 보면 성령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러면 그거 가지고 가가지고 그 영혼에게 들려주는 거, 내 생각과 내 철학이 아닌 성령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으로 말을 주고받을 때 생명의 역사함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성령에 의해서 행동하는 거예요. 내 마음 내키는 대로 행동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등장하는 바울도 또 주의 제자들도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 말을 내뱉고 또 그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은 이 성령을 통하여서 형제들의 삶을 보게 되는 거예요. 형제들의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어려움 가운데 놓여있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삶의 은혜들이 있어요. 내 삶의 자리에 차고 넘치는 것들이 있다면 성령께서 보게 하시는 그들의 삶에 찾아가가지고 아무도 모르게 구제하고 도와주는 은혜의 삶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이 성령의 감동을 인하여서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보게 하셨어요. 오늘 이 시대 때도 동일한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내일을 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이 신앙 여정을 걸어가면서 이 성령의 이 감동을 가로막고 있는 영적 장애물이 무엇인가, 그것을 잘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런 영적 장애물이 있다면 이 허들 선수들처럼 장애물을 잘 넘어가서 성령님과 인생 끝나는 날까지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이제 11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아멘.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가 이 바울의 이 띠를 가져다가 이제 예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11절 말씀에 성령께서 아가보를 통하여서 또 이제 바울에게 들려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가보는 아주 구체적인 행동으로 성령의 음성을 바울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의 수족을 꽉 맸습니다. 이것을 통하여서 바울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시청각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은 어떤 고난을 바울이 당하게 될지 이 아가보는 이 행동을 통하여서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이 장차 당할 일에 대해서 예언하고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가보라는 이 선지자를 통하여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 주리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더욱더 구체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가에 대해서 더욱더 구체적으로 성령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고난은 마치 누구의 고난과 비슷한가? 예수님의 이 고난과 비슷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유대인들에게 버림받음을 당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져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을 때 이 바울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당하신 이 고난을 회상하고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예수님처럼 나도 그런 고난을 당하겠구나, 결박당해서 이리저리 끌려다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바울의 내면 안에는 새로운 각오가 일어났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난을, 예수님이 당하신 이 고난을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 회피할 것인가? 뒤로 물러설 것인가? 아니면 발뺌하고 아예 가지 않을 것인가? 바울은 이 아가보의 예언을 들으면서 그 마음 가운데 비장한 각오가 막 생겨났을 것 같습니다. 고난에 당당하게 맞서리라, 뒤로 물러서지 않으리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이방인의 손, 이 로마의 이 권세에 넘긴다라는 것, 하나님은 왜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는 걸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기시는 것이겠습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이제 이 로마 이 군병들에게 붙잡혀 가지고 이 체포돼서 수감당하고 재판받는 이 일련의 과정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왜 이방인의 손에 바울을 넘기시는가? 안전하게 로마로 보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바울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 있는가? 예루살렘에서 죽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유대인의 손에 붙들려서 예루살렘에서 죽임 당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유대인의 손에 바울을 넘기는 게 아니고 이방인의 손에 넘기는 거예요. 바울을 향하신 하나님의 작정이 바로 이 로마의 복음화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바울을 세상 권세 아래, 이방인의 손 아래, 로마의 손 아래 두신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은 나라는 한 개인의 인생이 세상의 권세 아래 놓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의 이 삶을 세상 권세 아래 두게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녀들인데 꼴 사놓은 거 보지 않게 하시고, 귀에 들려오는 세상적인 말들 듣지 않게 하시고, 저 산속에 있는 절간에 있는 불지자들처럼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 다 불러다가 저 지리산 깊은 산속에다가 다 모아놓으시면은 세상에서 좀 이런저런 이 좋지 않은 꼴들 보지 않고 세상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갈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왜 주의 자녀들을 이 죄의 유혹이 많은 세상에 이런저런 권세 아래 두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이 세상에 전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지금 어디 있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발을, 내 삶을 어디다 두셨는가? 하나님께서 지금 내 인생을 누구의 손 아래 두셨는가? 그것을 잘 보셔야 돼요. 그 손 아래 묶여 있어서 묶여 사는 삶이 아니라 바울처럼 비록 이방인의 손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이방인의 손을 통하여서 로마가 복음화되었던 것처럼 세상을 복음화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한번 작정하시면은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역사함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게 하나 있어요. 나의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은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려면은 좀 믿음 좋은 가문에 그런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지, 왜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나를 보내가지고 시어머니도 또 이 시가지 식구들도 다 우상 숭배하는 그 가정에 나를 보내가지고 이 인생길을 걷게 하실까? 왜 그렇게 하신 걸까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에 가가지고 믿음 다 잃어버리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냈을까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하는 가정이라 할지라도 믿음의 딸이 딱 들어가서 다 시댁 식구들을 건져내는 복음화 역사를 일으키라고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직장을 갔더니만
다 술꾼들이에요. 주님 대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데 일과만 끝나고 나면은 다 꼬드겨 가지고 2차 가고 3차 가고, 그 직장 가는 게 너무 속이 불편한 거예요. 회식 날만 되면은 막 가슴이 조마조마합니다.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또 말단 직원이어서 또 과장님이 부장님이 또 술 한잔 권하면은 난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안절부절해요. 하나님은 왜 믿음의 백성들을 그런 술꾼들 자리로 인도하셨을까요? 거기 가가지고 주님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고주망태 되라고 보내신 겁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을 술꾼들 가운데 보내신 것은,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술을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대신에 회식 끝나고 제가 과장님부터 저 부장님 집까지 다 대리운전하지 말고 제가 다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그런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그런 일터들로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계모임 갔더니만 그 계모임 가운데 있는 이 안악들이 다 입술이 너무 걸어요. 이 또 이제 관계가 있어서 계모임에서 빠질 수는 없고, 하나님은 왜 나를 그런 계모임으로 보내셨을까? 선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라고, 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그곳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영적 거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의 손에 팔린다 할지라도 그 팔려가는 바울의 인생은 로마의 감옥에 갇히는 그 순간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충성된 종으로서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나라 간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도 하나님의 손아래에서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어떤 도전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우리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아멘. 각오라는 단어에 아주 큰 동그라미 쳐놓으셔야 돼요. 바울이 각오를 하였는데 무엇을 각오했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부귀영화를 노리는 것을 각오하였습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아마 동문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가멜리의 수하에서 이 학문을 했기 때문에 동기동창들도 많이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이 바울의 집안이 좋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지난 이 고생을 다 뒤로하고 거기서 이제 두 다리 쭉 뻗고 자는 그런 이제 삶을 살기를 각오하였습니까? 아니에요.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을 각오하였습니다. 바울이 가는 곳마다 이 만류하는 형제들의 말을 듣고서도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형제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헤어지면 또 못 보는 거예요. 그 형제들이 바울을 향하여서 성령의 감동을 받고 제발 선생님 가지 마십시오. 거기 올라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어떤 이는 눈물로, 어떤 이는 항복한 옷으로 7일 밤낮 바울을 맞고 서고 있는 겁니다. 바울의 마음속에서도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오는 겁니다. 바울 안에는 어떤 각오가 있었습니까? 내가 설령 예루살렘 올라가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저는 가겠습니다. 우리가 회심하고 나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가 세월이 흘러가고 이런저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또 영적인 핍박도 받고 내 생각처럼 일이 잘 돼야 되는데 일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막 흔들립니다. 마음이 조금씩 흔들다 보면은 이 뿌리째 뽑히는 나무처럼 어떤 영혼들은 그 믿음의 뿌리가 싹 뽑혀버려요.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예수님 만나고 나서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실 성광의 모든 권속들은 주를 위하여 죽겠습니다라고 각오한 주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왜 웃으세요? 물어보세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예수님 위하여서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수님 위하여서 죽을 각오를 못하고 거룩한 땅을 밟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요즘에 새벽기도 하면서 하나님, 한국교회가 코로나19로 인하여서 몸살입니다. 목사님들도 저마다의 목회 자리에서 이러쿵 저러쿵 이 말 저 말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 세계 이 선교를 앞장서고 있는 한국교회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까?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라는 커다란 채로 한국교회를 흔들고 있구나. 누가 죽종이고 누가 알곡인지 하나님 지금 흔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커다란 키를 가지고 키질하고 있구나. 키질 다 해보셨죠? 저도 키질 잘합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키질 많이 배웠어요. 추수 때가 되면 어머니가 이제 이 밭에서 추수한 또 이 곡물들 가지고 키질을 이렇게, 저희 어머니 키질 아주 잘하세요. 제가 초등학교 때 키질의 달인이 됐어요. 어머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아들아, 키질할 때는 밖으로 낼 때는 힘을 세게 주고 안으로 할 때는 빨리 걷어들여라. 밖으로 이렇게 하면은 죽정이는 훅 날아가요. 거기다 더 고수는 무엇인가? 뒤에다가 선풍기 바람을 옆에다가 딱 세게 3단 틀어놔요. 그리고 탁 하면은 죽정이들은 다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통하여서 한국교회 체질 개선을 하고 있구나. 한국교회가 지난 100년의 역사를 쓰면서 얼마나 자고했습니까? 수적으로는 세계교회 가운데 전무후무한 부흥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감리교회도 한국에 있고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장로교회도 한국에 있어요.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 2000년 기독교의 역사를 바라보면서 이 목에 좀 힘이 들어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한국교회 체질 개선하고 있구나. 거품들을 다 빼고 있구나. 코로나에 할아버지가 온다 할지라도 구루터기가 남아있는 교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있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성령의 능력이 있는 그들을 통하여서 한국교회를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소망합니다. 이 밤에 주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모든 구속들, 기도의 자리에 나가고 있는 성광의 모든 구속들이 이 시대의 영적 구루터기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생명을 잃을 각오로 하면 생명을 얻게 되는 게 말씀의 법칙입니다. 천국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어떤 불변의 법칙입니까? 살고자 하면 죽는 거예요. 그러나 죽고자 하면 사는 게 바로 천국 불변의 법칙입니다. 육으로 살고자 하면 영이 죽어요. 그러나 영으로 살고자 하면 육이 죽게 되는 겁니다. 땅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하늘 사람이 죽게 돼 있어요. 반면에 하늘 사람으로 살고자 하면 땅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35절에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 누구든지에다가 우리 성도님들 이름 세자를 성까지 넣어가지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에다가 이름 석자를 넣는 거예요. 최종배 자기 목숨을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최종배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최종배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복음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위하여서 목숨을 잃을 각오를 하고 인생의 길을 걷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 건져주시고 구원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 가고자 하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인가? 바울은 죽을 각오를 하고 예루살렘 올라가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켜가지고 복음의 비밀을 나누기 위함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유대인도 이방인도 하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이 유대인도 자녀 삼아주시고 이방인도 예수님 안에서 자녀 삼아주셨구나, 이것을 바울 사도가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되어서 거룩한 교회를 창조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올라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만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이 있어요. 어떤 복음인가?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이 복음은 이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서 이방인과 유대인으로 구성된 새로운 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정확하게 나눴어요. 그러나 복음은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고 있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영적 새 창조, 영적 새 이스라엘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새 창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새 창조를 위한 하나님 나라의 전위부대예요. 전위부대가 어떤 부대인지 아시죠? 제일 앞장서가지고 경계하고 수색하고 또 장애물들이 있으면 그 장애물들을 다 제거하는 임무를 받고 있는 이 부대가 전위부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께서 이루기를 원하는 이 새 창조, 의인이든 죄인이든 이방이든 유대인이든 가리지 아니하고 남성이든 여성이든 가진 자든 못 가진 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의인이든 죄인이든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다 불러 모아가지고 새 창조를 이루는 것, 이것이 바로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는 하나님의 이 종말론적인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의의 통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구원의 길을 열고 계시는 거예요. 삼성이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현대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서울대학교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겠습니까? 연세대학교가 영혼 구원의 일을 하겠어요?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혼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주신 주된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 어디에 관심이 있는가? 복음이 전진하는 데 관심이 있어요. 또 하나님은 이방이 죽게 돌아오는 이방 선교에 관심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은 이 복음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계가 이 복음화 되는데 관심이 있어요. 우리 성광교회는 복음을 전진시키고 이방 선교에 앞장서고 세계 복음화를 이루어내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은 인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바울과 그의 제자들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7일 동안 애걸복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바울은 인정에 매이지 않았습니다. 인정에 매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희 아버지께서 저에게 하셨던 짤막한 한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2010년도에 인도네시아 교회가 불러가지고 짐 바리바리 싸가지고 처자식 데려가지고 인도네시아 건너갈 때 79세 11월에 저희 아버지를 마지막 대면하러 갔더니만 저희 아버지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박둥아, 너 죽으러 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때 제 마음이 참 힘들었습니다. 이제 곧 80 아버지, 내가 인도네시아 땅에 건너가서 나의 인생 계획을 가지고 선교 이 목회 현장을 들어가면은 한국 들어올지 들어오지 않을지 모르는데, 그럼 아버지 이제 내가 마지막 볼 수도 있겠구나. 인생이 70이요 강건은 80이라 그랬는데 아버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시면은 내가 오늘 마지막 대면할 수 있겠구나. 그때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진짜 힘들더라고요. 제가 인도네시아 교회의 부름을 받고 한 달 정도는 고민했습니다. 이 부름에 응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근데 제 마음 가운데 확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아직 만나지 못했는데 이 교회의 부름을 내가 거절하면은 아버지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는데 의의 도구로 쓰임받지 못하겠구나. 아버지와 인정의 이런 아픔을 잠시 뒤로 한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이역말 인도네시아 땅을 들어가면은 아버지의 영혼이 구원받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영혼을 구원해 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정에 매이면 하나님 나라 일을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가 주의 공동체에서도 학연, 지연, 혈연 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에게 1년 반 섬기면서 이제 조금씩 보기 시작하는 게 있어요. 아무개 장모님, 아무개 권사님, 아무개 집사님 그 삶의 자리가 누가 고친한지,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하면서 이런 인정으로 이리저리 함께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나 성령의 사람들은 인정에 매이지 않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음성을 따라서 죽기를 각오하고 예루살렘 성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바울처럼 천성을 향하여서 우리 주님 서신 보좌를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데 그게 어떤 무엇인가? 인본주의적인 사랑의 위험성을 늘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마가복음 8장 3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수제자 베드로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그 길을 가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막았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우리 주님께서 인정에 매였더라면은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 또 나머지 제자들 두고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어요? 아버지 요셉 일찍 돌아가고 나서 홀어머니 마리아 또 동생들 두고 어떻게 골고다의 길을 가시겠어요? 오늘 이 밤에 나오신 우리 성광의 성도님들에게 도전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1순위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복된 주의 백성들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너의 푸른 가슴 속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일을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문 닫고 있다면 그 나라 그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우리 다시 한번 너의 푸른 가슴 속에 너의 푸른 가슴 속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다면 주 위에 이제 일어나 너의 믿음 주께 보이라. 너의 뛰는 가슴 속에 너의 뛰는 가슴 속에 하늘의 문 닫고 있다면 그 나라의 영광 위에 너의 삶을 주께 드려라. 오랫동안 품고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주의 향기 가득하겠네. 오랫동안 꿈꿔왔던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려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게. 우리 두 손 들고 오랫동안 꿈꿔왔던 그 나라 이제 곧 오도록 우리 주의 은혜의 강 이 땅 휩쓸며 흐르도록 하나님의 눈물을 가진 자 일어나 주님을 따르라. 너의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르면 온 세상 주 영광 보겠네. 우리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는 나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의 자리에 은혜의 강이 흐르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내 삶에 눈물이 있고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습니다.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불로 임자해 주셔서 주저앉아 있는 나의 삶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신 십자가 이제 나도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주님의 찌를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억만금을 준다 할지라도 이 믿음을 바꾸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흔적이 나의 마음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몸도 내어드리고 나의 시간도 내어드리고 나의 건강도 내어드리고 나의 인생을 통째로 내어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나의 삶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고 꿈꿔왔던 의와 평강과 희락의 나라가 나의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일터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삼청하고 쓰임받을 나의 삶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이 시간 나의 믿음을 열어서 나의 마음을 열어서 나의 영혼을 열어서 나의 믿음을 주께 보여드립니다. 주님, 불꽃 같은 눈으로 나의 심정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 믿음이 죽은 믿음 되어지게 하여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바울 사도처럼 죽기를 각오하는 일사각오의 산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죽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여서 영혼을 살리게 하여 주시고 나를 죽여서 십자가를 세우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푸른 마음입니다. 이 가슴 안에 십자가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 영혼의 삶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눈물이 있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이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주기를 원하셨던 의의 나라, 평강의 나라, 희락의 나라가 나의 삶의 자리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황미자 같은 세상 가운데 예수님의 꽃을 활짝 피우는 복된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나의 눈물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눈물이 예수님 눈물 되어지기를 원하고 나의 입술의 말이 성령의 말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의 나약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세상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인정을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큰 몸을 내어주신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위하여 내어주신 그 몸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의 자리에서 지옥 불구덩이에 떨어질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서 그 몸을 내어주셨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 주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걸 내어드려오니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이 삶이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나의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나의 눈길이 미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하나님의 역사함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묶여있는 매듭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용서하지 못한 관계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품지 못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좋으신 하나님, 주님은 죽으면서도 우리를 안아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녹아지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새롭게 일어난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로 내 생각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살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서 말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행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고집과 내 아집과 내 생각을 내려놓습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몸내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은 여수에 있는 수많은 교회들 가운데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70년 역사를 쓰고 있는 성광의 거룩한 제단으로 부르셔서 이곳에서 직분을 맡게 하시고 이곳에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하게 하시고 주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고 계시는 겁니까?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몸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울의 복음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죽기를 각오하고자 하고 싶었던 그 복음,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 안에서 하나라는 생명의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에서 한마음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한뜻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70주를 보내고 꿈꾸는 100년 향하여서 초석을 놓습니다. 성령 하나님,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의의 도구로, 생명의 도구로,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룩한 영적 공동체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영혼이 할지라도 이 거룩한 땅을 밟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사랑을 느끼게 하여 주시고 복음으로 거듭나는 역사함이 이곳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 어린 자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거룩한 영적 거장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 민족과 이 나라 가운데 거룩하게 쓰임받는 우리 다음 세대들, 한국교회 기둥 같은 주의 백성들,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삼청하고 몸된 성광교회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은혜의 강이 우리 성광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눈물이 우리 성광교회의 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70주를 보내게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어느덧 8월입니다. 좋으신 하나님, 은혜의 70주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관계들이 하나 되는 관계들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전진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하게 하여 주시고 열방을 주께 돌려드리는 복된 성광의 거룩한 지단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광교회가 예수 사랑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하게 서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은혜로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영혼이라 할지라도 거저 왔다가 거저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하여서 성광의 거룩한 땅과 예수님의 몸을 통하여서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꿈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손에 붙들려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의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복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복된 성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사회를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영혼들이 살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코로나19 어려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하나님, 죽기를 각오하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일 향하여서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갔던 바울 사도처럼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끌려가는 복된 성광의 영적 거장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을 받아 누리는 새 생명의 삶을 다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발걸음 닿는 곳곳마다 황무지가 변화에 속토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손길 닿는 곳곳마다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길 닿는 곳곳마다 예수님의 생명의 능력, 복음의 능력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채워 주시옵소서. 역사하심을 믿사옵고 생명의 주권자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의 반석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세상 그 무엇보다도 우리 성광교회의 모든 권속들을 사랑하시는 성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이 코로나19의 어려운 시기를 보낼 때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확신을 다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유로교통하심의 큰 역사하심이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일사각오의 믿음으로 인생길을 걸어가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광의 모든 권속들의 삶과 가정과 일터 위에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 자녀들의 삶의 현장 위에 군 복무 중인 자녀들, 평상에 있는 환우들, 은혜의 취집주를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광 영성 공동체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